말씀의 표지를 보시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불평이 등장을 하고 그 불평의 합당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이고, 12절부터 22절은 갑자기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는, 어쩌면 시인의 목적은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도 또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7절에서 저는 빈궁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돌아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은 주제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될 겁니다.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내가 빈궁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들으실만 하다면 내 기도를 속히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탄식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빈궁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절부터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말씀하셨음에도 그 70년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죽고 나서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꽤 먼 시간이죠. 그것이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70년을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1절에서 5번에 걸쳐서 시인은 속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조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인이 12절부터 고백하는 내용이 사실은 아직은 응답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막 아이가 조르는 것처럼 5번에 걸쳐서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들어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조르는 듯한 느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의 근거가 하나님 속히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 특별히 이제 시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물론 우리는 이 악보가 없는, 곡조가 없는 문자화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것도 깨달았을 것이고, 또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한국교회처럼 많이 살펴보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7번, 8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3절부터 11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의 불평이 나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은 나를 향한 불평입니다. 시인은 다급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를 자신의 날들, 자신의 시간들이 마치 연기와 같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기처럼 내 삶이, 내 시간들이 이렇게 사라져 간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그리고 나의 마음은 풀과 같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실제적으로 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에 보면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보니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6절부터 8절은 두 번째 불평으로 사회와 원수들을 향한 불평입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또 비방과 대항을 일삼는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급해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광야나 황폐한 곳이나 지붕은 모두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에요. 지금 내 처한 상황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불평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불평입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라는 표현과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민수기 5장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죠. 그럴 때 이제 취한 방법이었는데 성경은 이 성막 그 바닥에 있는 그 티끌을 끌어다가 물에다 섞어서 그것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것을 쓴 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죄를 양식으로 마시거나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라는 이 표현들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시니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정직함을, 나의 의로움을 밝히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토로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여호와의 분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분노를 좀 거두어 달라는 거죠. 이제 그만 하나님의 분노를 좀 거두셔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치 뽑혀 버려지고 시드는 풀과 같고 잠시 보니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져서 버려진 하찮은 것과 같다. 이건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려진 그냥 말라 비틀어진 풀과 같고 하찮은 존재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죠.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세상이 전부 노랗지? 왜 이상해? 온통 세상이 노래? 옆에 있던 사람이 네가 노란색 안경을 꼈잖아. 노란색 안경을 꼈으니 당연히 세상이 노랗게 보일 수밖에 없죠.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내 경험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 또는 진노였다면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멸망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선. 그래서 12절부터 22절이 어쩌면 시인이
우리에게 이 노란색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에 거친 불평을 했어요. 이것이 어쩌면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그렇지 라고 수긍할 만해요. 전혀 지금 이들에게 닥친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일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용이 전환이 돼요. 12절부터. 그 전환되는 중심에는 17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굽어보시며 살펴보시며 들으신다라고 세 번에 걸쳐서 시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굽어보셨고 살펴보셨고 응답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이 12절부터 22절 속에서 시인이 갑자기 전환되는 시인의 내용이, 이 고백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은 딴의 관점에서 봤어요. 자신의 관점에서 봤다고요.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12절부터 22절까지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나라,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욥과 같이 또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난 결과만을 놓고 평가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에요. 마치 아이가 너무 때를 쓰고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나를 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바로잡아줘야 하니까 회초리를 든 거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노를 받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찬양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28절이나 되는 짧지 않은 시 속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의 원망이 12절부터 28절까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23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 물론 그 정해진 때를 좀 당겨주시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